저기 저놈 나장주 말도 다네 저스 가기 중에 기대 소망기 고난 벤저 산견 주바라 산견 저남 속에 저놈 나장주 말도 다네 저스 다기 중에 기대 소망기 고난 벤저 산견 주바라 산제 주단 조기 조남라 chanju bardu dani japsu 다기 주님 기베 소놈 기 조란 벤저 산제 산제 주단 조기 조남 chanju bardu dani japsu 다기 주님 기베 소놈 조라 벤저 산제 주바르쇼 거룩한 불법성삼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구이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공덕 일체 중생에 하소서 거룩한 불법성삼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구이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공덕으로 모르는 종생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불법성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제가 구이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공덕으로 일체 종생이 완전 이루게 하소서. 선제 탐제 대화단 대외 유단 덴바를 동해나 동해의 유단 재화 유지 선제 탐제 동해 매배 대화단 민재와라 유지 미린 자단 이단 절베 당룸 라이네 바유 심진 담제 대화단 대외 유단 덴바라 유지 심진 담제 동해 심진 담제 동해 매배 대화단 민대와 유지 심진 담제 미린 자단 이단 절베 당룸라 네바 유지 심진 담제 대화단 대외 유단 덴바라 유지 심진 담제 동해나 동해지 유단 재와라 유지 심진 담제 동해 매배 대화다 민재와라 유지 심진 담제 니른 자다 니단 재 땅윤라 네바 유지 심진 탐제 대화다 대외 유단 덴바를 열지 심진 탐제 동해나 동해 유단 재화를 진 탐제 동해 매배 대화다 민재화를 열지 심진 탐제 니른 자다 니단 재 당념라 네바주루니 일체 종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종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종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의 정들과 떨어진 밴더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종생의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의 정들과 떨어진 팽도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의 정들과 떨어진 뱅도에 머물게 하소서. 관계 땡진 제벌을 지고 각발 매바 제매 제벌 매바 따매바 원월 매바 주매 가대 두매 둔지매 제벌 일지시된 조배 상계 만남게 담바 대라 차세 의지하여 나타나기 멸함이 없고 승견함이 없다. 가나지 없고 영함이 없다. 오미 없고 감이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기론의 정라마사라 최상의 설법자 오만 구조하신 부처님께 절하오니 년도 지와 소나마의 구지 니지 일시 최세 강인다 돌라 펜바르 세남 남시 니진 지겐 둔주즈바 강다 양다 덴베 톰나 남바 군데 나소디스 니드 장주 선배 소재 상계 디네 윤회라 차체 깨달음은 구원하는 성문은 행하들이 기지로서 해탈을 얻게 하고 이타 행하시는 보사들이 도지로서 중생을 이끌게 하며 부처님께서 일체제로 중생 관계에 맞게 다양한 법을 하시니 성문의 영가 보살라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세 가지 제처럼 도배 타와 남설해지 섭진 갸치 구마와 군부 삼부 외스르다 구에 초라 차세 분별의 심의 거물을 완전히 멸하고 기부 광경 몸을 가지고 완전한 선의 빛을 원만하게 비추신 분에게 예정합니다. 남원번 공부 지순 잠배 양라 착세로 관계로 진이 전전이 따라 남다라 진이 두군 지진 세제 니주 도가를 만지 강다에서 벼들어 머리면 동동에 계시 조소군라 부지 다지 예라 주지 양대 조더러 제조 녀모니로 레제 자조 머리 문세 동에 녀고 진이 제제 나제 서주 다르즈 윤델루조 제세 주타 주다 중인 견전 다르문세 잠배 양라드 서성 이진 본주는 문수 사르게 절라오니 도장에 구름 벗어나는 해와 같이 밝은 문수의 지 일체 모든 법이 실상을 하시기에 가슴 가운데 정전은 지내셨네 윤회 감옥에서 무죄의 어두움으로 혼란과 고통으로 걸어오는 중생들 모두 왜 자신의 가지 아기는 자비지로 예수는 가지 말씀을 공도 갖추어 설법하시니
용의 천둥 소리 가지 번뇌 잠 깨워 업이 솟아서 벗어나게 하시네. 무지의 어둠 밝히고 모두는 고통이 쌓아 끊는지 칼을 지내셨으며 시초부터 청정하고 십지의 경제 독단에 공덕 모두 가진 최상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배열 두 가지 공덕 장엄하신 내 마음의 어둠 완 운수사리게 고개 회수입니다. 오마라바즈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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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라바자나 세대 교계 킹러베세 달루 듀무 바라세 가단 덴주 중루 도바 로드 보베 나와젤도 자비야시 무소 보사지 빛을 내 무자 마음의 어둠 완전해 제가 장문도의 의미하라 자리 제 통찰게 하는 밝은 주소 고송귀배 고뇌 자세로 무샤만 인주를 추진마를 동해내사디도 반제시다 남라제해라 고로와 마동 발두레시오 돌아 추지 고로 고로와 다신게나 정주 제로 신구의 산문으로 산보는 게 공손의 절로입니다. 실제 공양물과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을 산보는 게 옳습니다. 시저오면은 전생보다 제가 산 죄와 불성 모두를 진심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평범한 분들의 저 모두는 공덕을 허술히 찬양합니다. 사바 세계가 끝날 때까지 모두는 중생 오하기에 거룩하신 분과 스승들께서는 10번의 대제제 말체를 간절히 정하옵니다. 거룩하신 보살 스승께서 제 중생 위에 법률을 늘 굴러주시기를 간절히 정하옵니다. 저와 다른 이들의 죄는 모두는 공덕 일체 중생 위에 모두는 공덕의 바탕이 은혜로운 스승 이치에 맞게 의지하는 도의 뿌림을 바르게 알고서 많은 정진과 큰 공경으로 의지하게 가피하소서. 한번 얻는 열가의 좀 묘하게 힘드는 근때도 알고서 만나 모두 핵심 구하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가피하소서. 몸 흔들리는 물거부까지 금방 소멸되게 죽음을 기억하고 죽은 뒤 몸과 그림자처럼 흥배인과 뒤따르는 것 확보해야 불선들 작고 작은 것들도 소멸시지고 선들 모두 행하기 위해 항상 금여 가죽에 가피하소서. 채워도 만족되지 않으며 모든 고통의 무리자 믿고 맡길 수 없는 윤회 허물 알고서 해탈의 행복 축복하니 크게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구하는 청정한 마음이 이거는 매우 신중한 교과라 자유로 불법의 뿌리 배달개를 순위 핵심으로 삼기까지 하소서. 나 자신을 위해 바다에 떨어진 것처럼 어머니의 여드는 모든 종생도 같은 물라 중생의 제조의 진지는 최상 고르신 이와 제에 가비하소서. 고르신 이를 져서도 삼중기 익수지 않으면 우리 성지 용함을 바르게 알고서 보살기를 평창은 정진으로 실천하게 가비하소서. 뇌접의 현상에 대한 사람 멸하고 바른 그 이치에 맞게 살고 사마타와 빈파사나 함께하는도 속히 마음속에 일어나게 나게 가피하소서. 공통도 닦아 근기가 되었다. 되었다면 모든 승의 최상인 금강승 소유는 가진이가 들어가는 청정한 가운데 아로니 없이 속히 들어가게 하소서. 그대 두 가지 성질 이루는 바탕에 천장 손게 지기는 것에 꾸미보는 확신 없소서. 모든 나의 지키게 하소서. 그리 밀법의 두 가지 요체를 제대로 알고서 하루 네 번은 바른 스승의 방일지 한고 정지하여 바른 내 말씀처럼 행하게 하소서. 이러한 참된 길을 보여주신 선지지고 이체대로 행하는 바들 오래 머물고 안가가 모든 장에 완전히 소멸하게 가비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르는 스승과 헤어지지 않고 수상한 불법을 실증하여 십세와 오도의 공보다 이루어 건강 지도의 전지 속히 얻게 하소서. 최상의 때도 이루는 마음으로 내가 일체 중생을 여기보다 너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나아지지 누구보다 낫시고 마음속 깊이 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모든 이에 자기 마음을 살피고 하늘 생기자마자 나와 남을 해치기에 단을 제거하게 하소서. 버리는 받고 불쌍한 종생들을 제 고통이 크게 누르는 그 불에 귀한 보석의 원천 만난 것처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남의 나를 질투하여 허들고 마음하여도 나는 패배는 내가 받고 승리는 남에게 바치게 하소서. 내가 도와주하게 크게 기대했던 그가 매우 나쁜 해께서도 바른 스승으로 오게 하소서. 직간접에 이가 즐거운 모든 어머니에게 바치고 어머니의 고통 모든 의미 내가 받게 하소서. 또한 앞에 모든 힘들에 번인 세소 발군의 물들지 않고 모든 법을 신기로 하는 마음으로 집차 없이 속바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바온 3세의 모든 부처님의 관련이시 교법과 정법의 일체 가르침의 근원이시자 모든 성서로운 상가들 중의 중심이시 직간접의 은혜로 바르는 스승들에게 구의합니다. 가루가지 스승들이시여 제 마음이 항상 불법을 향하고 불법을 향할 때는 바른 길로만 가게 하소서. 바른 길을 갈 때도 장애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청하옵나니 각별을 내리소서. 제가 무다의 전지 얻을 때까지 멜라레바 전자님과 선제 동자처럼 지극한 몸과 마음으로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의 모든 행을 옳은 것으로 보아 그분의 말씀대로 쉼없이 정제하도록 가피를 내리소서. 근德갖춘 유아 구조의 이정모 얻기는 매우 어렵고 무너지기는 쉬우니 심오한 인과법 참기 어려운 사막도의 고통을 알아 마음 깊이 삼보에 구의하게 하소서.
가곡을 참여하고 선업을 법답게 행하도록 학비를 내리소서. 사사도 수행의 결과로 다음 생에 사람과 신을 나눠주시고 은혜를 제거하지 못하면 사바세계 한없는 고통 피할 수 없는 윤회의 실상을 바르게 깨달아 해달의 핵심 방법의 법외로우는 계정의 사막을 밤낮 쉼없이 닿도록 가기를 내주소서. 사도 수행의 결과로 자신의 해탈을 얻을 수 있지만 육도의 모든 중생이 나의 보모하니 얻는 저기에 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해탈을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와 평등하게 여기는 세상의 의심을 일으켜 보살의 육바람 일행을 오만에 받고 가게를 내리소서. 이와 같이 공통적인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를 닦기에 저 자신은 오랫동안 윤회의 고통을 겪어도 일체 중생을 속해 돕기 위해 더욱더 자존심을 이루게 하소서. 기름진 건강성에 입문하고 미국의를 목숨 다해 지켜 보다 새 짧은 생한에 대해 건강 지불의 전지 속해하도록 가게를 내리소서. 민민제외 대체 제레시 절매 텐베 원보 잔배 일구말루 좀세상에다 강제개배 주겐 종가파 로선 잡배 셔라 소와데 민민제외 대체 제레시 절매 텐베 원보 잔배야 이구말루 좀세상에다 강제개배 주겐 종가파 로선 잡배 셔라 소와데 민민제외 대체 제레시 절매 텐베 원보 잔배야 이구말루 좀세상에다 강제개배 주겐 종가파 로산 잡배 샵라 솔와데 민민제외 대체 제레시 절매 텐베 원보 잔배야 일구말루 좀세상에다 강제개배 주겐 종가파 로산 잡배 샵라 솔와데 민민제외 대체 제레시 절매 텐베 원보 잔배야 일구말루 좀세상에다 강제개배 주겐 종가파 로산 잡배 샵라 솔와데 민민제외 대체 제레시 절매 텐베 원보 잔배야 이구말루 좀세상에다 강제개배 주겐 종가파 로산 잡배 샵라 솔와데 민민제외 대체 제레시 절매 텐베 원보 잔배야 일구말루 좀세상에다 강제개배 주겐 종가파 로산 잡배 샵라 솔와데 민민제외 대체 제레시 절매 텐베 원보 잔배야 사회다 강제개배 주겐 종가파 로산 잡배 샵라 솔와데 한로 없는 자제 대원천의 신권생 허물 없는 제왕이지 문수보살 모든 암하고는 물리치신 건강홍수 눈이 나라 장하시 최상의 지자 종가파 로산 잡바의 그발에 간절히 차옵니다. 강기 독전예를 손에 따와 담제 방배지를 담배 최는 된세배 고담 대라 자체로
예. 우리 오늘부터 입중론, 예, 월침 보살님의 입중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월침의 입중론에 대한 송카바 대사의 주석서인 입중론의 깊은 뜻을 잘 드러내기 위한 광대한 해석, 티베트 말로는 우말라주베 야채를 세봐 공부를 없애서 이거 티베트 말입니다. 이 의미를 요약하는 제1대 달레라마 이신 진두주 자와 진두주 그래서 또 주석 입중론의 깊은 뜻을 잘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죽지세베멜론 우말라주베에서 공부를 랍도세베 멜롱이라고 해서 따라 삽제 즉 과목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중론, 입중론. 그 입중론은 우리는 티베트 말로는 셈지주라고 해서 10가지 발심이라고도 해요. 열장이라고도 하고 열품이라고도 하고, 열장, 열품, 십발심이라고도 해요. 발심, 십부르심.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발심이라고 나오잖아요. 제2발심, 제2발심, 제3발심 이렇게. semje 당보, semje 니바, semje 숨바서 이렇게 발심. 이렇게도 하고 semje 발심. 그리고 보시면 과목을 나누면 경명이라고 하고요. 경명의 의미 그런 거 빼고 경명의 의미, 경전의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생기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율지착스 번역자의 예경, 입중론은 버모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티베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티베트에서 번역자의 예경이라고 해서 하나 넣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의 의미 빼도 될 것 같아요. 본문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결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과목을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경명의 해석 의미는 경명 인도어로 머떼야마가 아와타르 나마라고 해요. 머떼야마가 아와타르 나마 티베트어로 우말라주베스 우말라주바 세자와 슈소 우말라주바 그냥 우말라죽바입니다. 우말라죽바 세자와 슈소서는 그냥 세자와 슈소 우말라주바 세자와 우말라죽바스 한국어로 중간에 들어간다 아니면은 입중론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정면의 해석이잖아요. 우말라주바. 여기 티베트 말로 우말라주바 하면 중간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야 할 바라고 이렇게 해요. 들어가는 자하고 들어갈 곳이 입이라고 할 때 들어갔다 뜻이잖아요. 중론에 들어간다. 중론에 들어간다 할 때 들어갈 곳이 중론은 뭡니까?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 중론.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 그래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에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입중론. 들어간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자는 입중론 월칭보살님께서 쓰신 거예요. 한국말로 다시 풀으면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에 대해
월침 보살님 자기가 해서 설명하겠다. 입종론이라고 할 때. 그 티베트 말로 우리는 들어갈 종론하고 들어가는 여기 보면 죽지우마라고 해서 일단 여기는 중관이라고 관 썼으니까 관 종론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예. 왜냐면 입 중관론이라고 안 쓰고 종이라고 쓰잖아요. 이 중의 뜻이 우리는 가운데라고 쓰잖아. 한문으로 중. 이 중이 티베트 말로는 우마라고 해요. 우마. 이 우마라고 하면 이 중은 중관 중자입니다. 이 중이 뜻이가 주체적인 중하고 객체적인 중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유젠이 있어. 율지우마, 유젠지우마라고 해서 대상면에서 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지면에서 중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견해 중하고 대상 중, 대상인 중하고 견해인 중, 중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중관, 이 중론이라고 할 때 이 중이 두 가지, 율기다오, 율쟁기다오. 아니면은 한국말로 아니면은 객체적인 중하고 주체적인 중, 아니면은 대상인 중하고 여기 지혜인 중, 지혜인 중, 두 가지. 객체적인 중 혹은 대상인 중은 공을 말하는 거예요. 공성. 공성 보고도 중이라고 해요. 공성이 중입니다라고 해요. 우리 티베트에서. 공성은 중입니다라고 해요. 중. 한국말로 공성 중이면 중화할 때 중이 공 말할 수도 있고 공성은 깨닫는 지혜도 중이라고 표현해요. 이 두 개 다 중이라고 쓸 수 있다고. 범어로 머떼야 말까, 머떼야 쓰라고 하잖아. 머떼야 말까. 아와다는 머떼야. 강원대라고 하는 거. 강원대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상 측면에서 강원대라고 하면 공성입니다. 견해 측면에서 중하면 공성 깨닫는 지혜가 중입니다. 중자가. 그러니까 입 중론할 때 이 중이 대상 중입니까? 아니면은 견해 측면에서 중입니까? 뭡니까? 객체. 객체. 이 두 개가 아니라고 해요. 입 중론할 때 이 중은 용수보살님께서 쓰신 중론입니다. 중우마라고 해서 중우마. 가르침이 중이라고 또 가르침이 중. 아까 대상 중, 객체 중, 주체 중 이렇게 하잖아요. 대상 가르침이 중. 다른 겁니까? 가르침이 중. 이렇게 객체, 주체 말고 또 다른. 또 가르침 중이라고 아니면은 슝우마라고 해서 티베트 말로는 슝우마라고 해요. 유유우마, 유젠유우마, 슝우마. 그리고 우마 이 중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입 중류할 때 이 중자가 용수보살님께서 쓰신 중론이에요. 논. 경론 중에서 논 가운데서 중론입니다. 라고 해요. 중론. 입 중류할 때 이 중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용수보살님께서 쓰신 중론.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 그래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시는 중론에 들어간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보살님께서 쓰신 중론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것 누구예요? 월칭보살님 지으신 입중론. 월칭보살님께서 지으신 입중론이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예요? 중론의 뜻을
설명하겠다. 한국말로 들어갈 입자 쓰잖아요. 입하는 들어갈 입. 그래. 월칭 보살님이 이 주서석이 용수 보살님이 중론이 어떻게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들어갔다라고 할 때 용수 보살님의 중론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풀어서 월칭 용수 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 티베트 말로 또 다시 하면 이거 들어갈 때 두 가지 반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들어간다고 해요. 두 가지 면 뭡니까? 심오한 견해의 면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공대한 수의 면에서 들어간다. 중론을 심오한 견해의 면에서 설명하고 광대한 수의 면에서 설명하기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하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명의 의미라는 그 자체가 우리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거기다가 설명, 입중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입중론 말때야 말까 이러고 하는데 입중론 몸 티베트 말로 우마주바라고 해요. 우마주바. 이 티베트에서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는 이거 3년 공부해요. 그리고 입중론 다 외워야 돼요. 일단 외울 수 있어요? 입중론?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번 생입니까? 다음 생입니까? 노래. 입중론 입중론 왜 외워야 됩니까? 외우는 거 좀, 경제는, 우리는 티베트는 경제는 깊게, 경제 정확하게, 경제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일단 걸라도 외워야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외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일단 그냥 대충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라서 3년 공부해요. 이것만, 이 논서만 갖고 3년 공부해요. 이 논서는 개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종가바 스스님께서 거기 아까 여기 우말로 주베 남세 공바를 합세라고 해서 해석해 준 거예요. 이거 월층 보살님의 입중론 그 본문은 외우고 이거는 다 뭐 외웠잖아.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교재로 해서 공부해요. 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중론이라고 할 때 이 중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대상 객체 면에서 중이라고 하면 공성 주체 면에서 중하면 공성을 이해하는 거지 그 식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아 있는 반야부도 그리고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도 그래요. 이것도 중론이라고 해요. 중론이라고 하고, 논은 중론이라고 하고, 정은 반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반야정이라고 할 때 반야가 뭡니까? 반야도 그때 여러 가지, 반야도 여러 가지 의미 있다고 했죠. 반야 몇 가지 있어요? 슝시진, 대부시진, 남시진, 렁신시진이라고 해서 반야가 4가지 종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자성 반야라고 하면 공성입니다. 자성 반야, 자체 반야라고 슝렁신시진. 그리고 두 번째 교학 반야. 여기 경론을 그 공성을 가르치는 경론, 교학 반야라고 했어 우리. 교학 반야, 교학 반야라고 하면 교반야라고 해도 들어가요. 교반야. 교반야 하면 반야경하고 중론 같은 거, 교반야입니다. 그리고 도반야는 대성이 자량도 가연도 전도 수도가지. 수도가지인데 도반야. 과반야는 대성이 모학도.
이러해서 반야도 이렇게 네 가지 의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도 중라고 하면 그러면 중 한문으로 중하면 가운데 뜻이잖아요. 가운데. 가운데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할 수 있는 거야. 가운데.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가운데 나라라고 하잖아요. 가운데. 어느 뭐 가운데 나라입니까? 지구 가운데 나라입니까? 제 중심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거요. 자기들의 자기들의 중심이라고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자기 또 해가 제일 먼저 자기들 뜬다 이래가지고 일본이라고 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일본은 해가 제일 먼저 떠요. 일본에. 예, 태양이 어? 태양이 먼저 뜬데 가지고. 그래 이거 중이 이거 중 한문으로 이거 중라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중라고 하잖아요. 예, 풀으면 가운데 중자라고 하잖아요. 가운데. 그럼 가운데 어디예요?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예, 가운데 있는 거.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음식 안에 소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소금 없으면 맛이 없죠. 소금 안에 들어가면 짜서 또 맛이 없죠. 소금 덜 가면 또 맛이 없죠. 뭐. 아예 안 가도 안 되고 적당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소금 적당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예, 그걸 가운데라고 할 때 너무 쌍정 단정 이런 것처럼 양극단에 빠지지 않은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극단에 빠지지 않은 가운데라고 할 때 아까 이 중과 대상 측면에서는 공, 객체 측면에서 공, 주체 측면에서는 지혜, 공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조학 바람일처럼 보면 중론 같은 것도 중라고 하네요. 그래 입 중론이라고 할 때 이 중은 이런 중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미가 조학중, 조학적인 중, 조학적인 중은 뭐미가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 용수보살님 지으신 중론 중에 몇 품이 있어요? 몇 장? 27장으로 이루어진 그 중론. 용수 중관사상이라고 하잖아. 그래 중관사상, 중관사상이라고 중관. 이게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명의 의미라고 하잖아요. 정명이라고 하면 입중론이 정입니까? 어? 논잖아요. 정명의 의미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논명의 의미라고 해야 돼요? 어? 제대로 쓰면 논명의 의미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은 우리는 예전에는 제목의 의미라고 이렇게 제목이 입종루라는 그 제목의 의미라고 이렇게도 썼어요. 제목의 의미. 아니면은 요즘 공부하신 분 제가 보면 정명 이름이라고 해요. 정명의 이름이라고 해서 다 정여야 하는 거 아니다. 유주 단정이라고도 정도 붙이는데 정 아니잖아요. 유주 단정 정 아니면서도 여기 정이라고 왜 붙였어요? 정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입 종류도 정 아니지만 정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정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아예 쓸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정명 이름. 티베트 말로는 생기된 이름의 뜻이라고 이렇게 해서 생기된 명의 뜻, 의미, 명의 의미 아니면 명의 뜻, 명의 의미 말대야마가 따라 남아 이거 입종론 티베트 말로 우말라 주바시에 자와서 우말라 주바서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
거기에 대해 설명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하면 이 정도 있는데, 그러면 들어간다라고 할 때, 여기 들어갈 입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다고 아까 잘 어떻게? 설명을 하겠다고. 두 가지 자세하게. 어? 두 가지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서백고는 주과 자체. 심오하는 네, 관계하는 수 네, 심오하는 전의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광대한 수행 측면에서 들어가다. 예.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심오한 전의 측면에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음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딱설해요. 우리 딱설해요. 서백원의 죽대 이렇게 딱설해요. 심오한 견해의 정에서 중론에서 견해를 설명하는 것보다 입 중론에서 견해 설명하는 거 더 잘 설명한 거요? 입 중론이 중론의 해석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중론보다 입 중론에서 공성을 더 잘 설명했어요. 어떻게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우리를 위해서 둥근 그러니까 이거 이름 전체 입 중론 이해하려면 일단 이거 한번 다 배워야 읽어야 돼요. 어떻게 설명? 예. 그러면 입 중론의 해석이라고 하면 해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뜻 부르는 경우도 있고, 예. 중론은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특질하고 된제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글 부르는 해석하고 내용 부르는 해석, 한국말로. 중론 27장 개송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개송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개송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부르면 글 부르는 거예요. 글. 뜻도 같이 부르지만 주로 개송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부르는 풀임 하나 있고 개송 하나하나 안 넣고 이 종론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그게 핵심 가져와서 그 핵심적인 그 의미 뜻들을 가져와서 해석하는 거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해요. 이것이 티베트 말로는 색질하고 된질. 색질하면 글푸림, 된질하면 뜻푸림. 글 부르는 거하고 뜻 부르는 거 이거 해석이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해요. 한국말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티베트 말로 이렇게 설명해요. 입 중론의 해석 두 가지 중에서 뭐 같아요? 글 부르는 것 같아요? 뜻 부르는 것 같아요? 뜻 부르는 것 같아요. 왜? 아직 안 읽어서 잘 모르겠어요. 책이 굵어서요. 어? 책이 굵어 보여서. 양이 책에 이거 입 중론 아니고 이거 쫑가고 스스님께서 중론은 얼마 안 돼요. 개송. 그걸 갖다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계속 예. 대상을 누구로 한 건데? 어? 대상을 누구로 한 건데? 무슨 대상? 이 입중론 공부하는 대상 예. 우리의 공을 배우고 싶은 모든 분, 그러면 반야심정 외우신 모든 분, 하나분은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예. 뜻도 풀이하고 무자선, 제법 무아, 이 공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이 대상입니다. 글자를 이해 못하고 뜻을 이해 못하고 예. 두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티베트 이렇게 해요.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을, 중론 산스크리트잖아요, 보면. 그 티베트 말로 변화하고, 그거와 같이 중론의 해석, 인도에 너무 더 많을 수 있지만, 티베트어로 번역된 것만 해도 8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중론의 설명, 해석. 인도의 논사들이 지으신, 예를 들면, 아리아데로와, 성천보사, 사별론 지으신 아리아데로와, 성천보살님께서, 오마 시제바, 그래. 아니면은, 성천보살님 아니야. 불호보사,
불호 부득벌리다 불호보살님께서 중론에 해석 해석 그 이름은 부득벌리다라고 해요. 불호보살. 예, 이름 해서 아까 월칭보살님께서 입중루 말고 우머칙세라고 해서 예, 입중루 말고 예, 티베 말로는 우머칙셀이라고 해요. 칙셀. 예, 우머칙셀이라고 하는데 우머칙셀. 칙셀이라고 어쨌든 칙셀 이거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기억이 안 나고 한국말로 어떻게 티베 말로는 글을 예, 셀 하면 명입니다. 예, 의미 뭐래? 칙셀, 우머칙셀. 아마 한문으로 분명히 우머칙셀. 어쨌든 월칭보살님께서 중론에 글 푸르는 예, 글을 밝히는 이렇게 논서라고 해서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말고 예, 이 중론 말고 중론 개성 하나하나 부르는 것도 있어요. 단어 하나. 예, 단어 하나하나 개성 하나하나 부르는 거. 그럼 이거는 이거는 예, 뜻 부르는 거예요. 전제라고 해요. 예, 뜻 부르는 입중론도 쓰시고 입중론의 해석도 월칭보살님께서 같이 쓰셨어요. 세 가지 중 입중론도 개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입중론도 다시 자기가 설명한 것도 있어요. 월칭보살님께서 제시. 응? 네. 입중론하고 입중론의 해석. 예. 본문도 자기가 짓고 쓰시고 본문의 해석도 자기가 쓰면 그 해석 이름 다른 이름하고 다르게 티베 말로는 랑젤라고 해서 해석인데 자해석이라고 자기가 원본도 자기가 지고 해석도 자기가 짓는 해석의 이름이 티베 말로 하면 랑젤, 한국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할 때 자자 써가지고 자해석이라고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써요. 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자해서 자는 사람. 자 안 붙여요? 뭐라고 보여? 이름을 이름도 따로 있는데 그런 해석 보고 자해석이라고 해요. 자해석. 태영을 랑젤이라고 해요. 랑젤. 예를 들면 우리 연기찬단송 그때 배우잖아요. 연기찬단송 쫑가버스 스님이 지으셨어요. 하지만 쫑가버스 연기찬단송에 대해 따로 설명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자해석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해석한 것 많았는데 원본 그 개송 쓰신 자기 자신이 그 개송에 대해 또 다시 설명까지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입중론 같은 경우는 월칭보살님께서 개송도 쓰시고 개송도 지으시고 그 개송마다 무슨 의미인지까지 해석까지도 쓰시고 그거 다 티베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거 토대로 해서 종가바 스승님께서 이 두고온 거 제하셨어요. 예, 이 중문 공부하면 이거 다 배워야 돼요. 3년 걸립니다. 그냥 개송만 그냥 대간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심오한 견해 면에서 중론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중론의 심오한 견해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이 중론의 심오한 견해에 대해 설명 더 잘한 거요. 어떻게 한 거요? 거기 답해야 되는 거. 그리고 광대한 견해의 면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예. 광대한 견해의 면에서 네, 광대한 수행의 면에서 입중론의 중론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이라고 하면 해석이라고 하면 원본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쉽게 자세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중론의 중론의 해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중론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설명하는 거 아니고 중론의 뜻을 아까 견의 면에서 수의 면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다고 해요. 입자가 이거 대표 말로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 예, 불떡발리다라고 하면 그게 논사 스승의 이름을 정전에 논서에 짓잖아요. 자기가 이 종론의 해석을 지으시고 그 이름은 자기 이름 넣었어요. 처음부터 자기 이름 넣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떡빨리다라고 해서 보떡빨리다 붓다는 부처님잖아요. 빨리다라고 하면 무슨 호 같아요. 불호 우리. 예, 우리는 특별말로 산지 짱이라고 해서 짱 하면 이렇게 보호하다 아니면 이렇게 받쳐준다 이런 뜻하죠. 그 부처님이 그 심오한 견의 뜻들을 이렇게 받추다 이런 의미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어쨌든 저자의 이름을 그 논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티베트에 지금도 계시는데 세라사원 노스님 나중에 세라 방장까지 하셨어요. 그 분의 이름이 입종루라고 해요. 개우머주보라고 해요. 개우머 별명. 네, 한국말로 하면 그 스승님의 이름이 입종루예요. 왜 그 스승의 이름이 입종루라고 하냐? 자기 고향에서 출가하고 세라사원 공부하러 오기 전에 종루 다 외웠대요. 종루 외우고 공부하러 오니까 이름이 종루는 입종루라고 지었다고. 지금도 계세요. 경우모주과라고 해요. 경우모주과. 네. 그러면 자기 고향에서 입종을 다 외우고 정제 다른 분들은 뭐 외우잖아요. 뭐 자기는 그때 처음에는 입종을 다 외웠다고 자랑하는지 어쨌든 이렇게 외우고 와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그 스승님의 이름이 입종문이라고 해요. 경우모주과라고.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는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보면 여기 중이라고 밖에 안 나오지만 입중론이라고 나오지만 이 중은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시는 중과 중론 생각해야 돼요. 입종, 입종, 논. 그리고 그러니까 이 멋대야 말까라고 이게 범어로 멋대야 말까라고 할 때 우메 두 달로 우메 제가 실어주는 시에서 우메 두 달 우메 시바자는 뭐죠? 대로 우메 땡줄로 그래 잡았어. 예. 중간 학파 또 이런 의미 중간 학파라고 하잖아요. 학파의 개념도 있고 아까 대상의 그 개념도 있고 또 객체, 주체의 개념도 있고, 객체의 개념도 있고, 경도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입중론이라고 할 때 이 중자는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 생각해야 된다고 해. 그러면 중론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 종론에서 용수보살님 지은 종론에서 속죄 진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없고 입종론에서 속죄 진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종론에 들어간다 이런 말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설명이 있는데 종가보 스승님께서 볼 때 이거 속죄 진지 이렇게 두 가지 나눠 가지고 속죄 진지에 대해 중론에서 설명 많이 없고 입중론에서 설명 많이 하기 때문에 중론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 공에서 진제 또는 공성을 설명하는데 입중론보다 중론,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공성에 대해 논리적인 그런 게 설명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입중론보다 중론의 진제, 속죄 진제가 있는 진제에 대해 공성에 대해 논리적인 해석, 설명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심오한 견해하고 광대한 수익 면에서 어떻게 입중론에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바로 설명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로드네도 뭐뭐제 개발제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나오냐 하면 월층 보살님께서 입중론 지으신 이유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월층 보살님이 용수 보살님이 그 중론에 대해 설명한 거는 월층 보살님은 그랬는지 중화학파입니까? 잘했는지 중화학파입니까? 그랬는지 중화 월층 괴로입니다. 괴로. 그러니까 월층 보살님께서 중론의 설명에 해석을 한 것은 잘했는지 중화학파하고 다르다고. 중론은 잘했는지 중화학파의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랬는지 중화학파의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고 전부 많이 봤던 바탕스. 그리고 중론의 뜻을 유식으로 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두 가지 위해 중화학파 가운데도 잘했는지 중화학파처럼 설명하면 안 되고 그랬는지 중화학파처럼. 그리고 절대로 중론은 유식이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입중론 보면 유식에 대해 비방 많아요. 유식은 부처님의 원뜻이 아니라고. 유식 사상도 훌륭하지만 유식이 설명대로 가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을 잘 하기 위해 입중론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유식에 대해 비방이라고 할까요? 논박이 유식에 대해 유식에 대해 비판이라고 할까요? 비판은 중론보다 입중론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깊은 견해 면에서 중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공성만 설명하는데 입중론보다 중론이 더 자세하지만 아까 식으로 공성의 뜻을 절대로 잘했는지 중화학파처럼 설명하면 안 되고 무자성으로 설명하는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중론의 절대로 유시학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면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전의 면에서 입중론의 중론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야. 들어간다고. 그 점이 돼. 그리고 광대한 수의 면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 해석하기 위해 소성하고 대성은 반야의 지혜 있고 없고 차이입니까? 무슨 뭐에 대해서 차이입니까? 소성 대성은 지혜 면에서 구분하는 거요, 방편 면에서 구분하는 거요. 지혜면에서. 어? 지혜면에서. 지혜 면, 저는 방편. 왜 지혜입니까? 법무관 인정. 소수는 소금은 법무와 임무와 둘 다 인정하잖아요. 그 중간학과의 견해에 따르면 성문 독가도 임무와 법무, 아공, 법무 다 깨끗이 보내요. 네. 그러니까 중간학과의 견해에 따르면 소성 대성은 지혜 면에서 아니고 방편 면에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방편 뭡니까? 소성이거는 버릇이 없고 버릇이 있고 그 차이예요. 방편. 지혜는 둘 다 똑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문 독가도 공성을 깨닫는 그 귀련연주 중화하고 그대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 깊고 안 깊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혜는 똑같이 있고 방편 면에서 소성 대성 이렇게 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론 보면 공성의 여기 박이 광대한 이렇게 대성 수행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는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중론 보시면 입중론에서 소수기의 최숨, 자비심, 공성계다는 지혜, 불의심에 대해, 그리고 이렇게 십지, 그리고 과지라고 하고 오지 육지의 순서로 사마타하고 위바사나 닦는 방법까지 이런 것들이 입중론에서 설명 잘 하고 있다고. 중론에서 설명하지 않는 입중론에서 이렇게 십지에 대해 아까 십품 10장이 1장부터 10장까지 10장까지라 할까요? 까지 그 보살 십지, 그리고 과지라고 해서 부처의 경지, 그리고 오지 육지 거기서 선정하고 지혜 닦는 그 사마타 위바사나 그런 까지 입중론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입중론의 광대한 수위 면에서 중론을 설명하는 거라고 해요. 이거 조금 복잡하죠, 조금. 일단 이거 보죠. 마시고 일단 그러니까 복잡한 거 지금까지 입중라고 할 때 그것만 설명해. 입중론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심오한 견해 면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광대한 수위 면에서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심오한 견해 면에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중론보다 입중론에 공성은 더 설명 잘 많이 했는데 견해 면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중론에서도 공 설명 많이 했지만 입중론에서 공을 설명할 때 특별하게 귀련연재 중간학과의 견해만 최고, 자련연재 중간학과의 견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하나 설명하고 더욱이 중론의 뜻을 유시하고 이렇게 같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강조한다. 입중론에서 유시의 사상을
이런 거 보정하고, 자료는 이제 중간 학과에 전에도 보정했어요. 오직 그리는 이제 중간 학과의 식구로 그 공성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기본 견해면에서 중론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대한 수위 면에서 중론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소수지의 최소음이라고 해요. 범부의 삼법, 범부 삼법이라고 해요. 이거 범부 삼법 뭐입니까? 인지했습니다. 니수멸로 전주선에 여기 바로 나옵니다. 인지했습니다. 니수멸로 전주선 예센남지 유라고 나오죠. 이게 자비심과 둘이 아니는 마음, 불의심은 보살의 씨앗이다. 아니면은 여기 보살의 원인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에 자비심, 인지심. 그리고 둘이 아는 지혜하면 불이지혜, 불이지혜,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불의심, 이 세 가지에 대해 설명. 그리고 보살 십제에 대해 설명. 그리고 오육지에서 선정과 사마타와 위파사나 닦는 그 내용까지 입중론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광택한 수임면에서 중론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더 잘 이해하려면 입중론 한번 일단 공부해야 돼요. 입중론 여기까지는 경명의 의미라고 해서 맞대야 말까 또는 입중론 우말라 죽바라는 그 의미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번역자의 예정 나오잖아요. 문수 동작의 예정합니다 라고 해서 잠배슈누주르발라 착철로라고 해요. 대변말로 잠배슈누주르발라 착철로. 이거는 역정 번역하신 분이 여기 붙이는 거지. 원 입중론에서 이거 없어요. 범어에서 티베트 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거 뭔가 역정이 번역자의 예정이라고 해서 하나 놓아요. 이거 왜 여기 놓냐 하면 문수 동자, 문수 보살님은 지혜 본주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여기서 개정해 사막 가운데에서 지혜를 강조 설명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 지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정율논장 가운데서 모미가 정자. 개정해. 개 설명하는 거 모미가 율장. 정 설명하는 거 정장. 해 설명하는 건 논장. 그러면 입중론이 논장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논. 쌈장 가운데에 논장입니다. 논입니다. 쌈장 가운데 논장. 논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아는데 논장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장. 그런 티베트의 경전하고 논서 범어에서 티베트어로 번역하는 거 제일 먼저 문수 동작에 예정합니다. 아니면은 문수 보살미 예정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논장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고. 제일 먼저 부처님의 이제 일체 종지 이루신 분에게 예정합니다라고 나오면 누구 뭡니까? 율장. 율장이라고 해야 돼요. 율. 왜 일체 종제 갖추신 분이 예정합니다라고 하면 율장입니까? 율은 부처님 만드는 기율잖아요. 부처님께서 결정하는 만들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예정하나이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율장에 들어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수 보살님에게 예정합니다 나오면 아 이거는 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논장이구나라고 들어가요. 그리고 선정에 대해 모든 보살님에게 예정합니다라고 나와요. 산제도 전주선바 탐절러 차절로서 제불 보살님에게 예정하나이다. 이러고 나오면 정장입니다라고. 선정 닦는 성문 독가도 있지만 주로 불보살님들이 선정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선정.
최고의 선정은 불보살님에게 있다고. 그래서 불보살님에게 예정합니다라고 나오면 이것이 정이든 논이든 정장입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예전에 우리 반열심조 공부할 때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쌈장, 율장, 정장, 논장이라고 할 때, 쌈장 할 때 율장, 정장, 논장, 정장, 논장 나오잖아요. 정장, 논장. 이 율장은 이 율도 부처님 말씀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다 정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이라고. 그래 정장입니까? 그러니까 정하고 정장이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논하고 논장에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그때 우리 쌈구싸구처럼 보편적으로 정논이라고 하면 정은 부처님 말씀, 논은 부처님 아닌 부처님의 제자들이 쓰신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정논 둘로 나눌 때. 하지만 정장, 율장, 논장 이렇게 3장으로 나눌 때 정장, 논장하고 정논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이 3장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 부처님 말씀은 다 정인데 정장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가운데 윤리에 대해, 기율에 대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들이 정는 맞는데 정장 아니고 율장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 가운데 지혜 닦는 부부에 대해 말씀들이 논장입니다라고 해요. 논장입니다. 논 아닙니다. 논장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복잡하죠. 부처님 말씀 가운데 주로 선정에 대해 해서 설명하신 가르침들이 정장입니다라고 해요. 정이면서도 정장입니다라고. 그러나 정하고 정장, 논하고 논장 사구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사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인데 정장 아닌 거. 뭡니까? 부처님 말씀 가운데 율장하고 논장. 부처님 말씀이 있는 율장, 논장에서 이거 정입니다. 정장 아닙니다. 정장인데 정 아닌 거. 정장인데 정 아닌 거. 형광장엄론, 미로보살님께서 지으신 형광장엄론 같은 경우는 정장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정장. 왜 정장입니까? 선정에 대해 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형광장엄론 보면 제일 처음에 제불보살님께 예장하나이다 나와요. 산제도 전주선보탐처럼 정장이 들어간다고 해요. 정장인데 정 아닙니다. 왜 정 아닙니까? 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장인데 정은 아니에요. 정인데 정장 아닌 거. 정도입니다. 정장도입니다. 뭡니까? 부처님 말씀 가운데 선정에 대해 설하신 거. 그거는 정입니다. 정장입니다. 정장 아닌 거, 정도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정장은 사구입니다.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논장도 마찬가지 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논할 때 정어는 부처님 말씀, 논은 부처님의 제자의 해석이라고 해야 되고, 율장, 정장, 논장 이거 3장으로 나눌 때 3학을 토대로 해서 개정해잖아요. 개 중심으로 설해하신 부처님 말씀든 제자의 해석든 이거 다 율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을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설하신 부처님 말씀든 제자의 해석든 다 정장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지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하신 부처님 말씀든 스승의 해석들이 다 논장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정의 3하하고 정장, 율장, 논장, 3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티베트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3장하고 3학.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역정 번역자의 예정이라고 할 때, 이거 예정은 티베트에서 만드는 법칙이에요. 이 입중론이 바로 논장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중론은 논장입니다. 주로 개정해 3학 가운데 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다로 그거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의 의미라고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의미 여기 제목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설명은 차 한잔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바로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재산에 부려지면 생기지 않는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전에 생기지 않는 것들은 생긴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에 강호이며 관자지시 달래라 땡지는 자속에서 윤회 세계 다 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